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같이 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읽으면서 잊어버려. 신기한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 또 찾아봐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자, 오늘 고린도 후서란 말은 그렇죠. 고린도 후서란 말은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럼 첫 번째 편지는 왜 보냈어요? 뭐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이 강조한 게 뭐죠? 누구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 제자다. 나는 바울인데 나는 바울에게 말씀을 받은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뭐예요? 교회 분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오직 그리스도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직 예수다. 막 이게 말만 그렇지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요, 요즘엔. 왜 싸워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나마 싸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우리 다 많이 이제 들어봤죠. 이제 교회가 안 돼가지고 뭐 평일에는 세뇌주고 주일에도요. 작은 교회들은 오전에는 가서 예배 드리고 세 주고 오후에는 본교회 예배 자기들 드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본교회는 우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세뇌 줘. 그러면 교회당 없는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투잡 뛰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이 말은 뭐죠? 운영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리 뛰고 막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와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막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다는 건 그나마 있으니까 싸우거든 막.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싸우지. 이거 싸우는 게 아니고 조용히 문 닫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21세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 싸워댔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나마 부흥되면서 싸워. 왜 그냥 막 교회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어찌 됐든. 이제는 안 와요, 교회. 또 이번에도 우리 개척하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좀 있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저도. 야,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니들은 더 힘들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요, 첫 번째 편지는 이 교회 분열에 대해. 오늘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 이게 자꾸 이제 교회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편지도 안 보낼 건데.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 바울의 사도직,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가 아볼로나 뭐 베드로나 사도가 맞지 않냐? 사도의 정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한마디로 얼굴 보고 쫓아다닌 사람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들을 사도로 지금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 나는 뭐예요? 신천지가 지역별로 사도 이름으로 하거든요. 전남이 무슨 지파? 베드로 지파예요. 이 색깔이 파란 하늘색이더라고요. 김건희가 어디 갈 때는 초록색 옷을 입어요. 그 지파에 갈 때. 웃기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지파가 어디겠어요? 신천지에? 과천에서 시작, 거의 그 이단이 과천에서 시작해. 과천에 있어요. 과천이 제일 큰데 무슨 지파게요? 나도 권사님 얘기해서 알았어요. 마띠아 지파라. 그럼 마띠아가 몇 번째 사도예요? 유다 대신에 들어간 사도거든. 제비뽑기 해갖고. 그러니까 제일 막내를 자기들 제일 잘 나가는 지파에 그걸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전남은 몰라. 힘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 지파예요. 야, 내가 주일날 차량은행에서 가잖아요. 얘들 까만 양복에 하얀 옷에 파란 넥타이 메고 딱 가는데 한 두세 명 지나가는데 멋있더라고. 야, 쟤들은 저러고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는 뭐 어떨 때는 등산복 입고 어떨 때는 이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 장로님들 되고 조금 변했지. 이게요, 벌써 이게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야, 이러니 우리가 정말 복음 아니면 얘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나 놀랬다니까요. 여자들도 다 옷 까만 옷에 이렇게 흰 딱 입고 딱 주일날 그 근방 가면 거기 그러고 다니는 애들은 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참 쟤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막 파란 넥타이, 막 초록색 넥타이, 막 그 지파별로 막 짜해갖고 엄청난 축제가 되겠죠. 2단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쟤들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나름대로의 또 법과 규율이 많다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가 자꾸 하나. 그래서 네가 사도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그럼 사도가 아니면 뭐냐? 그러면 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줬기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증거가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 내 제자인 너희는 거의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요? 아무리 아볼로파, 게바파 있다고 해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가 가장 많아요. 근데도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제자거든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우리의 편지라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제자 만드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제자고 우리의 제자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사도냐? 복음 안에서 나온 너희가 있지 않냐?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서 이렇게 전도자로 쓰시는 게 아니냐,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똑같이 사도들보다 더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들만이 거의 유일하게 일어나는,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뭐 죽은 자도 나중에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은 굉장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3장 1절에 자천이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 이게 당시에는, 이때는 지금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고 교회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순회 성경교사들이 다녔다고요. 사도들이 막 다 못 다니니까 사도들은 목회하고 있고, 막 바울처럼 선교사도 그때는 없었고, 나중에 이제 선교 막 바울이 선교 다녔지 사실은 자기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가까운 데 다니고 이랬지. 그러다 보니까 순회 성경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 수가 없잖아요.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의 추천서가 가장 확실하겠어요? 에? 이때 당시에 누구 추천서가 가장 확실해요? 예수님 수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첫 번째 수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당시 교회, 정통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역사 일어난 마가다락방 교회가 말하자면 정통 교회요,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회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특히 여기 말하자면 당회장,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이 세 명의 추천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추천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도냐 아니냐. 바울이 자기가 내가 사도다 이러고 있지.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는 일과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 누구 걸 받아야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확실한 이게 최고의 추천서예요. 나 성경 교사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누가 직접 이 사람들 증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 몇 줄 적어놓은 거, 그거 사도들의 뭐 도장을 찍든 지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성경 순회 교사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 바울이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헷갈리지 말고 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이 순회 교사들 와서 헛소리 해도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붙잡아야 돼요? 자기 추천서를 쓴 것도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추천서를 써. 예. 그 이런 뭐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바쁘니까 뭐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뭐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지금 신학교 어디 나왔어? 지금 이 말이거든. 바울은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신학교거든. 그게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나왔는데 바울은 바리새파의 최고 엄격한 교훈,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쓰임 받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성경 다시 해석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워낙 뛰어난 인재라 금방 이 사도들은 어부하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이 편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4권의 서신서가. 그러니 바울이 내가 이 편지도 보내지만 진짜 편지는 너희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편지예요. 김별이 목사요, 전도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증거하는데 많지가 않아서 참. 순천에 28만 명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이
자기 추천서 쓰는 것은 약간 웃기는 일이고 이렇게 사도들이 인정한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교회들도 막 은사 받고 막 하면은 이분들이 어디로 튀어나가요? 산으로 가서 기도원 세워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어떨 때는 보면 막 기도원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잘 들리겠어요. 은사도 자기보다 작은가 보고 이러면 이제 이게 교회가 자꾸 기도원 막 이런 막 나가고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래서 이 편지란 말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요, 복음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기 언제 왔게요? 광양에, 순천에?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언제 왔어요 여기? 그냥 여기 광양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청년 때 몇 년도에 왔을까요? 네. 제가 가만히 따지면 91년 말에 왔어요. 91년 말에 여기 광양제철 와갖고 그러니까 거의 92년도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죠. 91년 말에 와갖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가 계산해보니까 33년 4년. 야,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조금 있어 1년만 있으면 35년 차더라고. 오래됐죠. 근데 제일 많이 바뀐 게 뭐겠어요? 도로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집에 한번 가려면 제가 한 93년도에나 차 샀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한 1, 2년 다니다가 프라이드 베타라고 하는 기아차가 튼튼해서 그걸 이제 첫 차로 샀거든요. 집에 한번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남고속도로도 없었어요. 남원으로 가는 그 2차선 도로 있거든요. 남원으로 해서 저기 어디서 해서 전주로 가. 2차선. 야, 이때는 승질도 급할 때인데 앞에 대형 차 하나 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2차선. 그것도 이 산길 꼬불꼬불.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와, 집에 한번 가려면 진짜 이건 목숨 걸고 갔어요. 그게 엊그저께 같아요. 지금 어느 순간 도로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남고속도로도 좋아지고 목포 가는 길 옛날 그 막 꼬불꼬불한 그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쫙 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온 88고속도로 2차선이었어요. 고속도로가 88 올림픽 때문에 그게 해갖고 88 도로잖아요. 근데 야, 지금 얼마 전에 이거 4차선으로 해놔갖고요, 차도 별로 없고 신나게 갔다 왔거든요. 대구까지. 그냥 남원에서 대구까지 그냥 쫙 뻗었어요. 야, 이 길.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감사한 게 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광양에서 집에 가려면 진짜 이 산길 곤길 해갖고 전주 쪽으로 해갖고 전주로 안 가요. 저기 익산 이리라고 했죠. 이리로 빠져갖고 거기서 또 벚꽃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까지 가면 몇 시간 걸려요. 막 서너 3시간 반 막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전군도로 났죠. 전주 군산간 막 이래갖고. 근데 도로 잘 나고 갈 일이 없네. 어머니가 숟가락 놔버려갖고 소천하시는 바람에 우리 큰형이라도 불러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은 부르질 않아요. 아, 그냥 뭐 들어오냐 귀찮게 이런 식이니까 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조카들도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 부모님들 있을 때 이것도 하나 되고 한지 안 그러면,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돼야 우리가 늘 얼굴도 보고 진짜 그게 가족이더라고. 가장 얼굴 보고 가져가는 게 자 우리의 편지.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제 편지는 좋은 편지지는 향기도 나요.
편지면서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시체와 같다 이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식 중에, 만든 게 아니죠, 발견한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돼지고기 삼겹살이에요. 다른 나라는 잘 안 먹는 부위. 야, 우리는 이걸 삼겹살로 승화해 갖고 바로 구워 먹으니까. 근데 이 삼겹살하고 찰떡궁합이 뭐예요? 상추, 깻잎, 명이나물, 이게 삼찰떡궁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건강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것보다 향과 영양가가 훨씬 좋은, 그게 곰치라네요. 그래서 이 곰치가 알죠? 향이 독특하고 쌉싸름한 맛인데 이게 완전히 쌉싸름한 맛과 향이 특징인데, 비타민 A, C, 철분, 칼슘 등 필수 영양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대요.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저도 지금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소개해 줄 분이 있는데 이 곰치가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소화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 곰치가. 그 다음에 우리가 향 하면 또 뭐예요? 쑥. 쑥의 황제가 뭔지 아세요? 쑥도 다 같은 쑥이 아니라네. 예? 아, 그 맞아요. 그 뭐 옛날 인진쑥 막 했는데 제가 이게 한 거는 사철쑥이라는 거래요. 사철쑥. 사시사철 푸른. 이게 나무리자 약초인데요. 일본에서는 고가에서 팔리고, 고가에 팔리고, 한국에서는 가루 50g이 허브 전문 쇼핑몰에서 12만 원에 팔린대요. 가루 50g이. 그만큼 비싸고. 이게 특유의 강한 향과 쌉쌀한 맛으로 일반 쑥보다 향이 진하며 쓴맛이 강하지만 조리하면 풍미가 살아나고, 나물로 먹기 좋고 어린 수는 쑥떡, 쑥국, 무침, 약재로도요. 그래서 인진호라고 하는 게 이게 인진쑥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인진호라고 부르며 간 건강에 탁월하대요. 그리고 피부 탄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춘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식물을 선호하죠. 왜 그러냐면 삼겹살이 기름기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향기가 돼야 되는데 향이 강할수록 좋죠. 강한 향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떤 편지예요? 첫째는 지금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교회에 잘 나왔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토목 일을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은 좀 카드도 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충성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뭐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생긴 건 산적같이 생겼는데 그 부인하고 그렇게 잘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수에서 나오면서 이제 김영찬 목사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갔다가 어느 순간 뭐 교회 안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뭐 다니다가 요즘은 또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엊그저께 김 목사가 여수에 갔다가 만났대요. 거기 또 가족들이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도 교회를 나와요. 근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래요. 뭐 빼싹 말른 막 노인.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자기래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올해 2월 달인가 40일 금식 기도. 아, 교회도 안 다닌다며 뭐드로 했대? 그랬더니 뭐드로 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거룩해지려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 그때부터 이 사람 사모는 이런 거는 잘해요. 확실하게 매일 한대. 자기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하고 사모를 하고 교회만 안 가. 근데 갑자기 먼 바람이 불어니 40일. 그럼 물 먹고 했겠네.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물도 안 먹었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13일, 14일이거든요. 물도 안 먹고 버티는 게.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13, 14일 버텨요. 근데 물을 적시기만 했대. 그래서 40일을 버텼. 내가 아이고 40일 한 건 대단한데 그건 뻥이고 물은 먹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40일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어쨌든 그 뭔가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40일을 뭐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잘 먹고 잘 하세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붙을 때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을 위하여 이런 거 할 때 금식하시고, 다른 거 갖고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볼로 편지도 아니고 바울 편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복음 편지다. 이거는 마음판에 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완전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 해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나는 추천서 이런 거 안 갖고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바울의 자부심이에요. 주님이 나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났고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역사 일어나고 교회 세우지 않냐. 너희가 증인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양육한 제자들이 바울의 추천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의 이것이 나의 사도로서의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시끄럽게 와서 기다 아니다 하는 사람 똑똑히 말해줘라. 나는 바울에게 복음 받고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다. 그 입을 닫게 하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은 헛소리하는 순회 성경 교사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한 명씩 대상자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고 있죠? 한 달은 기도. 지금은 그 우리 휴직이죠. 그냥 고르는 시간표예요. 근데 한 명을 좀 찍고 고르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2달간 기도하는 거예요. 6월 달은 예비 캠프, 7월 달 본 캠프. 6월 달 한 명 고르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을 딱 찍어요. 일단 찍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신 주여.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사도직에 공격을 당해도 당당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성경적 전도의 모델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우리 렘넌트들 키우고 세우는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